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 하면은 그분과 나와의 말이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금요 기도회처럼 중보 기도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소리를 들은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를 드릴 때에는, 조용히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떤 대화를 시도하느냐?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좋아하지 아니하실지를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또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혹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 대답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정확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대하실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 계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고, 또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벽에다가 허공에다가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엄연히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참 제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또 이렇게 말씀 꾸짖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오늘 대화 내용을 보면은 항변과 꾸짖음이 오가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사이에 거친 거부와 반항, 그리고 또 굉장한 꾸짖음이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잘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을 토하고 항변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뭔가 항변을 하게 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고 항변하는 기도가 실제로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화는 예수님의 궁금증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처럼 너 어떠냐, 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런 물어보실 때 그렇게 물음 앞에 대답을 한번 해보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어떠니?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 생각하고 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7절, 2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기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시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이 사람들은, 대중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새신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깊은 세계를 잘 모르고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지도 못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할 때가 있어요. 초보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겠지, 우리가 원하는 바 주시겠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모습이고, 끊임없이 또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아는 것을 굉장히 초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는 초보다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살아야 끊임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 왜 정답인지를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갈수록 예언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언약하시고 또 다윗의 씨앗에서, 다윗의 뿌리 돼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몸으로 오신다. 그가 만민에게 구원을 전해줄 것이고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대답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에 담겨진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이 베드로의 대답이 그냥 차갑게 다가와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가오지, 이 그리스도란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 고백이 정말 인류의 소망이 되는 고백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려고 하신 그 약속했던 분이 정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큰 깨달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상 엘리야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결 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기도제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이 바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 대결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면 이런 대결 못합니다. 감히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작아서 이런 대결 도대체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스님들 450년 나오라 그러고 내가 그 앞에 나가서 1대1 한번 기도 대결 해보자.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아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무지해서 그런 대결을 생각도 못하고 그런 대결을 했을 때 불을 내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헤아릴 바를 분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기막힌 역사를 이루어야 될 타이밍인 줄 알게 있었어요. 그 깊은 세계를 그가 알고 감지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런 기도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이건 깊은 영적인 세계예요. 신비의 세계고 아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그 영적 깊은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깨달음이 너무 아직까지 얄팍해. 마치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 알미 얄팍해.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네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아니다. 네가 좀 잘못 알고 있다.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는 분이고 더 이상 군대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고 더 이상 금과 은을 이용하지 않는 분이고 더 이상 여자들을 이용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겸손히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대속 제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깊은 깨달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기는 아직 너무 멀고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처음으로. 자, 그 본문이 오늘 30절 말씀, 31절 말씀이에요. 30절, 3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전에는 이거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이걸 가르치면은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워낙 이 복음서를 많이 읽고 저 십자가를 워낙 우리가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 31절, 30절, 31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처음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 낯설어요. 너무나 낯설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서 이것이 그리스도 맞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알아갈 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낯섦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내 생각과 너무 달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할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알아가야 될 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2절, 30절, 31절 말씀 크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듣기 싫은 고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고난 당하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해 속에는,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분이 아닌데 왜 고난을 당하지? 이분 죽을 분도 아닌데 왕이 되어서, 온 세상 왕이 되어서 저 로마 제국을 부수고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 일인데 왜 이런 분이시지? 이해를 도대체 못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들이 이런 일이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서와 예언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도대체 아직까지 이걸 깨달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살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항변이 나와요. 예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손영호 목사님의 큰딸 손동희의 이야기, 권사님의 이야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 어떻게 이방에서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될 일도 아닙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차원의 항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하는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지금 비난하고 꾸짖고 지금 견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겠는데 그리스도로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는데, 말로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붙들고 말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이런 항변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항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이해가 한번 도약을 해요. 점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항변이 없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족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변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과도 다르게 행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망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군은 왜 팔레스타인과 지금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저 엉뚱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험할 때, 그때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도 항변하세요. 항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꾸짖어. 근데 이 꾸짖어라는 이 말은 아까 항변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원문을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는 항변한다라고 번역하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할 때에는 꾸짖는다라고 번역해요. 똑같이 비난하고 이렇게 또 반대하고 견책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견책하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견책하려고 하고 항변과 항변이 부닥쳤어요. 항변과 항변이 부닥치면서까지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사람 관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말이.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과정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가게 되고 상대방도 나를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크게 오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조금씩 상대를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제자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좀 더 알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탄아!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실 일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일 하려고 왔는데 베드로는 하지 마세요. 무시해가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그 근본 동기는 다를지라도 하는 역할은 사탄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사탄의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니까 사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심각한 용어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지금 꾸짖는 얘기입니까? 정신을 차려라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들한테 사탄아라고 물러가라 하면은 대부분 이 교회에 뛰쳐나가든지 전목사지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 사이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그만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좀 버떡이 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이 세 가지 일을 처음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한 번 더 알려주시고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세 번 알려주셨어요. 세 번. 세 번 알려주셨지도 못 알아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가르쳐줬어요. 세 번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이 뭔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이에요. 10장 35절 37절 성경을 펼쳐도 보고 화면을 보셔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자기들은 거기에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장차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들은 그들의 신하가 되는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인데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왕은 왕인데 그런 왕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아니다.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그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왕의 그 통치가 이어진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시요, 나는 좌편에 우편에 신하가 되어서 지금 말하면 장관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권력의 자리를 앉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도록 그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어떤 자리를 앉길 원하고 그 일에 내가 더 열심을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건 맞아요.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버리고 도가서 저기 가서 로마 총독을 따라간다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때들은 저도 끊임없이 주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충성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의도가 csak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비우고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달라. 그렇게 말해요. 34절이거든요. 오늘 8장 34절 다시 돌아가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일단 자기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기진 십자가지만은 그것을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 엄청난 삶의 생각의 변화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를 때 결국은 그 속에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제자들은 출세하고 권력을 얻어서 온 천하를 얻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산들 100세 되고 80, 90, 89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죄와 죽음에 아직까지 놓여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한 세상이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된 구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앞으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 앞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제자들이 지금 알았을까요? 소귀의 경읽기 같은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는 다 알아들었지만은 그때는 이게 소귀의 경읽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길이
성공한 사람의 길이 아니고 실패자의 길처럼 보이고, 그래서 부끄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부끄러움의 길인데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또 전달해 줘요. 마지막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 출세, 세상, 영광, 세상, 성공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실패한 사람이고, 뭔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뭔가 저주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람들의 눈은 부끄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실패와 버림받음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역전이 일어난다. 그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죄와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떠난 사람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네가 보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지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전과 새로운 깨달음 속에 구원의 길 속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 그 부끄러운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이 아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길, 온전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항변과 꾸짖음이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지만은 아직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담겨진 이 놀라운 죄사함과 용서와 영생하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항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변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가르침과 깨달음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대놓고 항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겸손하고 또 다 뜻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 얘기가 나올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한 단계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 이야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은 참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일 앞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내 외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기막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에 욥의 반응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한마디도 이렇게 불평의 말이 없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렇지만은 자꾸 이게 날이 길어가고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뭐라 하니까, 네 죄 때문에 그랬다가 자꾸 뭐라 하니까 이게 욥도 나중에는 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돼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막 항변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어떻게 꾸짖으시냐면은,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리워야다냐고 큰 동물을 있을 때 네가 그 있었느냐? 네가 뭐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감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욥과 같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항변하는 것처럼 그 항변을 통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